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론 만일 누구든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갈라디아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 새벽 제단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것을 속히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히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중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속히 떠났다는 것은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신중해야 되는데 이 감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속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저도 내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대로 움직이면 100% 그 신앙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늘 오늘도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이같이 속히 떠나버리는 거, 신중하지 못한 거,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붙들지 못한 거.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적인 신앙인 것이죠. 십자가 은혜를 무시한 여기서 율법적인 행위를 여기서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도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냥 다른 복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이제 심해지면 우리 한국 땅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보면 정말 유튜브나 정말 이 떠돌아다니는 거 보면 다른 복음이 많아요. 유튜브에서 무슨 신유라든지 이상한 것에 또 빠져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너무 바울이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응? 다른 복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속히 떠나버려서 다른 복음을 붙잡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이상히 여길 만큼 실망스러워요. 이 시대 우리들이 다른 복음을 붙잡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진짜 복음이 되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내 죄가 사함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야지만이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 죄 어떻게 용서받았어? 오늘도 물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용서받는 다른 방법이 없어. 당신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연합돼요.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7절에 나오잖아요. 이 복음을 변하려고 해요. 이건 뭡니까?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하려. 야, 그래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란에 빠지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중심을 잡아요. 교회가 교란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봅니까? 진짜 이게 변화를 하여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려고.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견으로 교회를 자기가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가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저도 내 생각대로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천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 어떻게 보면 천사 이렇게 나오면 율법을 대표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면 9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냐고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있냐, 은혜가 있냐. 근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말한다고 하지만 다른 복음을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끊임없이 우리는 신중하고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말해도 그 내용이 은혜가 없는 경우가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은 내 의지, 내 노력.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지 그게 은혜.
우리가 은혜로 넘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신앙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하고 있다.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은혜로 사용해 주시고 정말 이러면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주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봐보십시오. 율법하고 복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기막히게 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이건 외식적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은혜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저는 막 사람들한테 기쁨을 구하려고 막 찬양 부르면서도 막 보여주기 식으로 좀 뭔가 나는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 사실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내만 같지 않아. 뭔가 하면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본인들이 좀 신이 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목사님 좀 교회가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한테 좀 그럴듯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의외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또 이런 것에 은근히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율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김포 안식교회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정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약하다 보니까 가끔 저를 목회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진짜 있어요. 그러나 진짜 좁은 문을 가는 것은 진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으려고 아쉬운 소리하고 이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진짜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좁은 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가끔 좁은 길, 좁은 문 가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보 취급. 그러나 남들이 나를 바보 취급할 줄 알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이고 좁은 길을 가시는 분이고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 인생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다했던 인생. 그걸 조금이라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 얼마나 큰 사랑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 복음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도 수많은 유튜브,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다른 복음이 교회를 교란하게 하고 복음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포한 신부님,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교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할 수 있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벤트나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하여 오늘도 플로킹 전도를 또한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